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에는 감정이 있고 때로는 절박함과 간절함 혹은 무기력함과 체념이 섞여 있습니다. 어떤 기다림은 우리의 삶에 긴장감을 주기도 하고 어떤 기다림은 우리를 준비시키며 깨어있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자주 우리는 이 기다림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그냥 언젠간 오시겠지라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 속으로 밀어둔 채 우리를 하루하루를 당연하게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도 지금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그 날을 궁금해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뉴스들을 보고 또 전쟁과 재난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제 끝이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놓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단순히 때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그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기다림은 내 일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날이 오늘이라 해도 나는 정말 준비된 그러한 사람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깨어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재정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답게 오늘 하루를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 질문은 단지 시간적인 궁금증만 아니라 메시아가 이스라엘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정치적 왕국을 세워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가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떠한 외적인 사건,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이 정치적인 해방이나 역사적인 혁명으로 그것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뒤엎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장소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삶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임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막연히 그 종말의 시간을 주어지는 그 시간들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리심을 오늘도 누리고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내 삶의 주권자가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내 계획, 내 시간표, 내 삶 속에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욕망들을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은 단지 어떠한 정보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삶의 방향을 바꾸는 회개의 삶, 주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믿음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깨어있는 일상 속에서 주를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 곧 인자가 오는 날, 다시 말해 이 재림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날은 사람들이 예상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갑작스럽게 임할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혼란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일어날 것임을 미리 아셨습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 재림의 날짜들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은 24절을 통해서 그 날은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은 어떠한 은밀한 사건이 아니라 모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게 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을 억지로 개선하거나 추측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재림의 날을 노아의 때와 또 롯의 때에 비유하십니다.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들은 그들이 죄악된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매우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고 심판의 날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을 피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일상의 전부라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지금 당장의 삶이 너무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를 기억하며 오늘의 삶을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일상의 한복판에서 임합니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쉬는 그 순간에 주님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또 이어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여러분, 도둑은 미리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자는 준비된 자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있음은 특별한 사건 속에서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하루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의 하루입니까? 그저 바쁜 일상 속에 쫓기며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오늘의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일하는 그 일 중에서도 또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그 사람의 만남 속에서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의 날인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부끄럽지 않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깨어 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의 핵심입니다. 깨어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의 미련을 끊고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나타나는 그날 또 심판의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올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날에는 뒤돌아볼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날의 구원은 그 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삶의 방향에 따라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는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온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짧지만 강력한 명령을 하십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짧고 단호할까요? 왜 하필 롯의 이 아내를 예로 드셨을까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과 그의 가족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피해서 천사의 인도 아래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천사를 통하여서 뒤로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녀의 몸은 소돔을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 그녀의 사랑, 그녀의 미련은 여전히 그 세상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심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옛날의 이야기나 어떠한 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에 붙들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도 사실은 자기의 왕국을 더 열심히 세우고 더 단단히 지키려며 애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영혼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고 대신 세상의 즐거움과 안락함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우리는 롯의 처와 같은 그러한 자리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기다리는 자는 세상의 생명을 포기할 줄 아는 자, 곧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쾌락, 세상의 보장을 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른 자이고 그러한 자가 진정 얻게 될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경고하십니다. 3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 겉모습은 똑같지만 마지막은 완전히 다릅니다. 외형은 비슷해 보여도 마음의 방향, 삶의 중심, 붙들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 준비된 자가 아니고 신앙의 외형이 삶의 결단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끈을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세상의 미련을 미련 없이 내려놓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주님이 오실 그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또 오늘도 결단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되뇌이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정결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분명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걸음 속에서 드러나는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은 신앙의 영역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시간 사용, 말 한마디, 또 사람과의 관계의 방식, 또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스며나야 하며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깨우며 작고 사소한 순간에도 주님, 이 일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일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결단이 필요하고 때로는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시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정직하게 일하고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섬기며 세상의 말에 반응하기보다 말씀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보이는 방식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멈추지 않고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으며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하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 날을 기다리는 자는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냅니다. 오늘 하루를 그 영광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날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야 할 길을 말씀으로 밝혀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 붙잡힌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는 삶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말과 행동, 결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